하나님 아버지, 9월 마지막 예배를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죄악에 빠져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가 언제 어디서든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할 때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코로나를 어려운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잡으러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나를 저물어 갈 때 나를 지으러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여가는 자에게 우리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를 해 작은 땅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부르게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여가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오늘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여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처소에서 일어나셔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의 사랑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의 사랑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자의 성령이 나를 선포하리. 사랑의 왕 예수 주의 나를 선포하리. 나를 선포하리. 아멘. 사랑의 왕 예수 주의 나라를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의 사랑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의 사랑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나를 선포하리. 나의 왕 예수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나를 선포하리. 나를 선포하리. 나의 왕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선포하리. 선포하리. 사랑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죄들의 땅 주의 것들에 나서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있다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위하여 경비하여 주님도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일도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게 주님의 자비로 주의 것에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새롭게 아버지야 고쳐주소서 주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시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박수 같이 찬양합시다. 주를 보내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고백한 가사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다음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들을 시간 용서해 주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을 주의 임사님과의 닮아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임사님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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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가 새롭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미랄 찬양단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죠? 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미랄 학생부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귀한 학생부 어디에 있던지 늘 동행하시고 이들의 걱정과 이들의 삶에 불안함이 있거든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모든 걸 맡기오며 이 시간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네. 잠깐. 네. 오늘 말씀 걱정과 믿음은 반비례.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다 같이 네, 찾으셨어요? 네. 집에 있을 때도 성경책을 이렇게 열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열어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2장 22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말씀 가운데 오늘의 제목을 아까 다시 볼까요? 네, 오늘의 제목은 걱정과 믿음은 반비례라고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오늘 보려고 하는데 오늘 카툰 되게 재밌어요. 이게 좀 작죠? 또 읽어드리면 내일 시험인데 준비 잘 했어? 시험은 그냥 편하게 실력으로 보면 돼. 그래 다음날 학교에서 너무 작아진 거예요. 이 친구가 실력으로 본다는 친구가 그 옆에 아무 말 안 하고 가던 친구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달수야, 너 왜 이렇게 조그매졌어? 그랬더니 그게 하면서 시험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해서 이렇게 쪼그라들었어 하고 옆에 뭐라고 썼냐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염려를 한 나머지 키가 이렇게 쪼그라들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재밌죠. 그래서 걱정하면 키가 쪼그라든다. 지금요,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소년들의 성적 우울증에 시달리는 청소년이요, 4명 중에 1명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4명이 모였다. 그 중에 1명은 지금 우울증, 그것도 무슨 우울증? 성적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퍼센티지 높은 겁니다. 하루에 1.5명의 청소년이 성적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청소년의 사망 원인이요. 이 2019년 통계입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서의 한 차후 통계가 자살, 교통사고, 암의 순위예요. 1위가 뭐라고요? 자살입니다. 1위가 자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9년째 지금 자살이 1위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청소년들은 아직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막 병에 걸리고 이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살로 죽는 게 지금 9년째 일이라는 거,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 이 검사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비교가 있는데 외모와 건강, 가정 환경, 용돈, 부족, 뭐 공부가 제일 크죠. 공부, 직업, 공부와 직업이 크고 가정환경, 외모 거의 그때 외모가 좀 더 크죠. 여성들은 더 크고 공부, 직업 다 그래요. 비슷하죠. 근데 그 공부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가 있어요. 공부병, 국민 공부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공부병에 대해 보면 부모님의 기대 및 주위의 시선, 부족한 수면, 동급생들과의 경쟁, 이러한 것들, 지나치게 많은 학원 또는 과외 수업 받는 것. 1위가 뭔지 아세요?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랍니다. 여러분, 압박감. 고등학생은 이 순위가 바뀌네, 그죠? 압박감이 중학생은 컸어요. 근데 고등학생은 뭐가 더 크냐? 부모님의 기대 및 주위의 시선이 더 크네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렇게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사실 부모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하냐면 가장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 것은 부모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사실은 학생 그 본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공부를 잘하고 싶다 느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네, 좀 어두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압박감을 주고 네가 이렇게 해야 잘 되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본인들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 학생들 본인들이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이야기해서 이들에게 스트레스를 더 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4명 중에 1명이 이 공부로 인한 우울증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학생부에서도 몇 명이 그 퍼센티지로 하면 지금 25%거든요. 25%가 지금 그 우울증에 있다란 말이에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성적으로 인한 끊임없는 이런 압박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해지고 내가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면 어떡할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죠. 이제 60 며칠 남았다라고 하는데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온라인 수업을 하고 듣고 막 너무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더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더 불안한 거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부모님이 원하는 그곳을 갈 수 있을까? 그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그걸 성취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점점 더 이러한 것들에 그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어, 고등학교 때는 사실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 이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대학을 준비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학사가 2개가 됐었어요. 2번째 대학은 뭐 몇 개월 다니고 자퇴를 했었지만, 그때 이제 제가 이 길로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 수능을 다시 볼 때, 수능이 며칠 한 3개월 남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불면증이 생긴 거예요. 그때 너무나 신앙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안 와요. 전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어 누가 이렇게 잠 오는 그 딱 누우면 스위치를 딱 꺼줬으면 좋겠구나. 이제 잠자는 시간 그리고 스위치를 딱 끄면 잠이 딱 올 것 같은 거예요. 누웠는데도 눈을 감았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요. 전혀. 그냥 머리가 계속 로딩 중인 것 같아요. 컴퓨터 로딩 중인 것처럼 잠이 전혀 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에 이게 참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없는 게 아닌 걸 저는 알겠어요. 왜냐? 그때 저는 정말 뜨거운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내가 그 길을 가겠노라라고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또 다시 대학을 들어가야 하는 그런데 제가 이제 경영대를 졸업했는데 교대를 다시 가려고 했었어요. 과연 내가 그 대학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것, 부모님께 참 죄송하다.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 내가 지금 나이가 됐는데 또 내가 다시 대학을 들어가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의 부담감, 여러 가지가, 그 스트레스를 내려놓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그때, 한 3개월 정말 한약도 먹었어요. 동신대 한방병원이라고 광주 유명한 곳이 있어요. 근데 제 친구가 또 거기서 한약을 먹었더니 수험생 때 임용고시 볼 때 먹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합격했어요. 그래서 너무 웃긴데 그래 그렇게 약이 잘 들어? 그럼 나도 좀 먹어볼까? 이렇게 또 사람이 혹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저도 먹고 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이제 없어졌냐? 수능 끝나는 날. 수능이 딱 끝나니까 제가 이제 그때 다시 수능을 봤던 게 2006학년도 거. 그러니까 2005년 11월에 봤는데 수능 끝나는 날 그날 딱 잠을 언제 잔지도 모르게 그냥 잤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면증이 있었나?'라고 의식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그 스트레스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 날짜가 되니까 끝나니까 그냥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건지 저도 누구보다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어떤 고절을 나타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추지 않아도 돼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자유하시되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계속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불안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듣지 못했던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같이 이 길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왜 그래야 되냐? 장기간 스트레스가 뇌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전 정말 다행히 3개월만 그랬던 게 다행이었죠. 그러나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 급성 스트레스의 경우에 해마가 있는데 이게 작아져 버리고 우울병이 발병되는 이 뇌 구조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 스트레스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나를 오늘 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네, 빌립보서 말씀에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아무것도 뭐 하지 말래요? 염려, 걱정하지 말랍니다. 다만 뭐 하래요?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을 여태까지 뭐 했어요? 염려했잖아요? 그걸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하래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 아래서 내가 공부할 수 있네요. 학교도 안 보내는 부모님들도 TV에 보니까 있던데, 하나님 내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내가 정말 공부하는 가운데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직업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감사하면서 나의 구할 것을 하는 게 아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똑똑하신 세상 똑똑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원래는 어땠어요? 염려로 가득 찼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대요. 그 염려하면서 자유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쩌래요?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래요? 다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래.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하기 때문에 돌보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가 너희를 돌봐주셔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그냥 다 맡기면 돼요. 다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사실 우리는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랍니다. 왜요? 목숨이 무엇이 중한디 그 유명한 영화에 있죠. 여러분 보셨나 몰라요. 곡성? 저는 안 봤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공포 영화는 보지 마세요. 공포 영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기에 영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공포심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영적으로 뭐라 그래야 될까? 악한 영의 어떤 지배를 받기 쉬운 어떤 환경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공포 영화를 보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물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하고 공포를 갖게 하고 잔인한 그 마음들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할 만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많이 끌어내는 게 공포 영화예요. 그래서 공포 영화, 좀비 영화 아무리 인기 있어도 보지 마세요. 뭐 킹덤, 반도 뭐 이런 거, 부산행 지금 이것만 골라서 본 사람도 있죠. 저는 비추입니다. 저는 공포 영화, 좀비 이러면 절대 안 봐요. 그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도 자녀들에게 보지 못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릴 때부터 공포 영화 보지 마라고 그거는 좋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이 젊은 사람들 트렌드를 보니까 일부러 공포 영화를 막 보고 어떤 사람 뭐 운전할 때 무슨 잠 안 오려고 공포 영화를 일부러 틀어놓는다는 말도 들었고 했는데 좋지 않아요. 공포 영화로 우리의 안에 있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일깨우는 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무엇이 중요한데 그거야 뭐 안 봐도 그게 유행한 건 다 알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고요.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다. 그 중요한 거 내가 다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대. 그래서 누굴 생각을 해? 까마귀. 깍깍 하는 까마귀를 생각을 해. 심지도 아니야. 거두지도 아니야. 골방도 없고 창고도. 까마귀는요.
본인이 어디 취직하냐고요, 까마귀가. 나 여기 저 입사하겠습니다 하고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뭐 일해가지고 돈 받아서 먹이 사 먹고 새끼 거두고 막 하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골방 어디 뭐 먹이 막 이렇게 물어다가 어디 자기들의 창고에다가 막 이렇게 모아놨다가 뺏어 먹냐고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뭐 한다고요? 까마귀를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기르시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기르시나니 너희는 뭐예요? 새보다 더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도 하나님이 길러주시는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왜 이 까마귀잖아요. 까마귀. 까마귀 이스라엘 시대에 부정의 의미로 쓰인 새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까마귀를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부정의 의미인 까마귀도 하나님이 길러주신다. 긍정의 의미 저리 가라 하고 부정의 의미이니 까마귀도 하나님 길러주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니? 너희를 하나님이 안 기르겠니?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겠니? 라고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새 지금 엄청 보이죠? 전 세계의 새가요. 8,800에서 1,200 종이 뭐예요? 종류가 이렇게 많다고요. 지구상에 몇 마리? 1,000억 마리의 조류가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뒤에 많은 새들이 보이는데요. 이 새들이 이렇게 많은데 1,000억 마리의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고요. 뭐 철새는 지구의 반바퀴를 돈답니다. 1년에. 근데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냐고요.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련히 벌레 잘 잡아서 먹고 자라고 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 섭리를 쫙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인간은 어때? 우리 인간은 노동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노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키워 주십니다. 누가복음 말씀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느냐? 아까 그 카툰은 뭐였어요? 염려를 너무 했더니 키가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걱정을 한다고 그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니? 걱정을 막 해. 어떻게 나 키 컸으면 좋겠어. 키 컸으면 좋겠어 했더니 갑자기 다음날 키가 확 커 있냐고요. 오히려 반대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키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이건 근데 뭐 키가 큰다 작아진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아니고 그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어떤 상황이 바뀔 수 있느냐. 네가 그 키를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느냐. 아니지 않니. 걱정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 도움이 안 돼. 그 말이에요. 그런즉 뭐래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찔리나요?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일을 왜 염려하냐 그래요. 백합화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일부러 만든 게 아니에요. 백합화가 뭐 자기를 막 치장하고 한 게 아닌데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그죠? 근데 솔로몬이 온몸을 치장했던 그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대. 그러니까 백합화는 막 세상에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다 모아서 뭐 자기를 치장하고 꾸미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모든 부를 갖고 있었던 솔로몬이 치장한 것보다도 이 백합화가 더 훌륭하다 이 말이에요. 그 백합화가 이제 우리나라 백합은 그 하얀 백합 여러분 생각하시죠? 이때 말한 백합 이스라엘에 있는 백합화는 이겁니다. 좀 다르죠 우리가 드레핀 백합화예요. 근데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너무 이거는 뭐 일부러 만든 거 꼭 무슨 물 들여 가지고 만든 것처럼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들에 펴 있잖아 이렇게. 들에 펴 있잖아요. 이걸 누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피는데 이 백합화가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키워 주셔 가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그냥 이 꽃들이 이런 풀들이 그냥 오늘 막 피었는데 그냥 이거 갖다가 아궁이에다 던져서 불 좀 지펴야겠다고 뜯어서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이에요. 그죠? 하물며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들풀도 하나님이 입혀주실 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그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그 되뇌에 있는 말 제가 얘기했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네, 따라하세요. 얼른. 지금 3명 안 따라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 두 번째요. 두 번째, 다시 따라하세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대. 여러분은 개인을 알고 계시고 신묘막측하게 택하셨고 지금도 오늘 또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키워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저께 죽으셨으면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죽어버렸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근데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살아계시고요.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요.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입혀주신다, 먹여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거면 됐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그걸 못 믿니? 왜 그걸 믿고 사니? 왜 걱정하니? 왜 염려하니? 왜 불안해하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거는 구하지 말래. 그거 갖고 구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봐봐요. 이 뒤에 말씀 보면, 이 모든 건 뭐예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구하는 거예요. 불상 앞에 가가지고, 남녀 호랭교 가가지고, 대순 질리고 가서 그들이 하는 게, 아이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누구 아픈 사람 낫게 해주세요. 맨 그런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먹지도 말고 굶고 살라는 겁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한테 굶으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구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 너무 재밌지 않아요? 다 나왔어요, 대답이. 너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뭐, 이런 거. 이런 게 뭐예요? 이 모든 거 방금 얘기한 거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거.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뭐 하신다고? 아시느니라. 누가?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구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엄마한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엄마, 나 오늘 밥 줄 거야? 나 진짜 밥 줄 거야? 나 진짜 배고픈데 밥 줄 거야? 나 아침밥 줄 거야? 저녁도 줄 거야? 저녁도? 코로나 때문에 나 학교 못 가면 밥 줄 거야? 그래, 나 용돈도 준다고? 줄 수 있어? 아, 그래? 그럼 나 잠도 재워주는 거야? 이 집에서 나 잠도 재워줘? 막 이러면서 밤에 잠잘 때도 나 안 나가도 돼? 나 이 집에서 잠자도 돼? 막 이런다고 생각해봐. 엄마 막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아, 왜 당연한 걸 왜 물어, 너? 왜 그래? 너 정신 차려. 막 이럴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내가 먹고 잘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얘가 진짜 당연한 걸 왜 묻니?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내 삶에서 내 자녀가 굶는 걸 내가 원하겠니? 찌질하게 사는 걸 원하겠니? 나는 당연히 널 잘 먹고 잘 살게 할 거야. 그거 구하지 마. 어? 그걸로 못 믿고 나를 쪼지 마. 너의 불안함을 나에게 보이지 마.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넌 나 못 믿어?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그때 차라리 다만, 아니 차라리가 아니야. 다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그 입술로 뭐 구하냐면 너희는 뭐 해야 돼?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학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대학을 갈 것이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평안을 나를 통해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선생님들에게 내가 학원 친구들에게 그 누구에게라도 나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곳곳에 전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것에 내 기도를 온전히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뭐야? 아까 그 모든 것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거 있죠? 먹고 마시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너희한테 뭐라고요? 더 하신대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뭐 먹을지, 뭐 마실지, 뭐 입을지, 나의 이 먹고 사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마세요. 마태복음에서는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해?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방금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세상 백성이라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맨 그런 것만 구하고 살아요. 인간이 만든 신하에게 불상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막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빕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것들에게 인간이 만든 그 물건에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어떻게 하나요? 빛나게 한대. 제 얼굴이 빛나나요? 빛나나요? 네.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어때요?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고 여러분이 불안해하면 여러분이 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암이라는 게 지금도 무섭습니다. 과학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암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질병에 걸리는 수많은 케이스들을 보면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도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 봤는데 18살에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아빠하고 뭐 엄마하고인가 자기 가족이 한 집에 사는데도 뭐 2년인가 서로 대화를 안 하고 그런 암울한 시기였대요. 뭐 다 아빠가 망해가지고 다 막 이렇게 뭔가 다 뭐 압류되고 이러면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모든 게 다운되었던 그 암울했던 시기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자기는 암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18살이. 물론 지금 완치되어서 너무나 잘 지내고 있고 무슨 서민 갑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다시 재기해서 뭐 엄청난 갑부가 되어서 그런 프로 나온 건데 아무튼 여러분 수많은 질병들의 시작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불안함을 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상하게 해요. 여러분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잘하고 싶어서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행복하게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그게 안 돼서 또는 그걸 압박하는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건강하지 않다? 이건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그래. 내가 이런 걸 스트레스 받는 게 나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살로 인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웃어요? 아, 네. 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네. 그런 걸로 저는 집에서 부모님 저희 친정 엄마가 네 제가 결혼했음에도 제가 인제 우리 아이들 양육해 주시느라 늘 같이 살거든요. 그러면 막 제가 뭐 제가 과자 좋아해요. 네. 어린이 입맛이에요 저는. 과자 먹고 뭐 아무튼 뭔가 그런 뭔가를 먹고 있으면 이게 막 구박을 하세요. 걔 살 뺀다면서 그래 먹냐." 하면 그걸 어떻게 스트레스 받으면 제가 병이 될까 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려요. 이렇게 듣고 흘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먹죠. 열심히 먹지만 아무튼간 그리고 또 저는 요즘 이렇게 운동합니다. 네. 날마다 실내 자전거를 돌리면서 네. 그 몇백 그램씩 이렇게 빠져가는 걸 네 즐겁게 느끼며 또 찔 때도 있어요. 그냥 금갑다 하고 네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뭐 이것이 건강을 위해서 제가 '아 너 살이 너무 찐 것 같아서 좀 건강을 위해 빼야겠지.'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나이 때도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생각을 그냥 하고 있었어요. 이런 말씀 제가 잘 몰랐지만 그때는 아무튼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이런 스트레스로 여러분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잊지 마시고 전도서 말씀 사람의 활용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전도서에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수고하고 마음에 애쓰는 거 창자예요. 애가 창자를 막 꼬면서 막 고생하는 거예요. 애쓴단 말이 사실은. 이게 무슨 소득이 있으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헛되대요. 이게 헛되대요. 밤에도 세상에 이 말씀이 저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알았어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대요. 세상에 얼마나 고민이 되면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해. 그래서 불면증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다 뭐 한다고요? 헛되대요.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면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건 전 믿어요. 그래 놓고 걱정하는 내 실상이 보인다? 그거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걱정과 믿음은 반비례라 했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그 실상과 이 증거들에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나니 하나님 말씀을 지어준 걸요. 믿음으로 안다고요. 과학 증거로 아는 게 아니고 물론 과학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쓰지 않으면 과학도 가설이라 했죠. 이 세상에 많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학 이론은 뭐예요? 다 가설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설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써야 돼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날 택하셨고 하나님이 날 신묘막측하게 지으셔서 여기 봐요. 심는 이나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누구다? 하나님뿐이다. 들판에 백합화도 하늘의 새들도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좋아해요. 그 말을 제가 공부할 때도 항상 되새겼던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하나님이 키우신다. 다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하나님이 키우신다. 아멘? 여러분 이거 말씀에 엄청난 그 비밀을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부모님이 억만장자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막 엄청 빛나는 삶을 살지 안 살지 잘 모르겠어.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날 키워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만물의 주관자이신 만유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내 후원자가 되시고 내 스폰서가 돼주시고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면 그거보다 더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날 책임지시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하나님이 키우신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써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시련이 생깁니다. 힘든 일 생겨요. 그런데 이것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이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의 시간을 이 시련의 시간을 여러분 감사히 받으세요. 제가 말했었던가요? 저는 그렇게 공부하면서 힘들고 이랬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아, 힘들 땐 이런 기분이구나. 이 기분을 기억해야겠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지 않아요? 난 지금 힘든데 그러면서 또 나는 제3자가 되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이 힘듦이 별로 나의 폐부를 찌르지 못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을 제3자처럼 봐보세요. 아, 지금 참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드네 할 때
내 인생은 내일이 없어. 이런 절망스러운 마음이 드네? 라고 여러분이 한번 제 3자로 다시 약간 이렇게 몸이 분리돼서 여러분을 딱 보는 거예요. 이럴 땐 이런 기분이구나. 나중에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들이 이런 감정인 걸 잊지 말아야겠네. 라고 그냥 기억하는데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시고 여러분 지금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누구들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날 도와줄까? 내 이 상황 우리 엄마 아빠 능력이 없고 난 엄마 아빠도 없고 난 도움 받을 데가 아무도 없어. 난 세상에 혼자야. 난 어떻게 살아야 해? 난 너무 외로워. 난 너무 힘들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어도 돼요. 더 빨리, 더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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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까마귀보다 멋진 비전의 날개를 펼쳐주시고 백합화보다 아름답게 꿈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 지금 우리는 뭐 할 때예요? 믿음을 회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을 회복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정말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가진 이 스트레스들, 나의 걱정은 내가 믿음이 작아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소망을 품고 나가면 내 걱정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할 일도 많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주 길어요. 지금이 다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 그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절대 이것이 끝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놓은 그 답이 아니어도 다른 답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불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 내가 염려하는 것이 정말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무능력함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그 염려할 시간에 더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들풀도 키우시고 새들도 키우시는데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지 않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놀라운 시간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성령의 하나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그 중심이 하나님 꿈틀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이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귀한 삶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미랄 학생부 모든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가정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직업과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란 학생 여러분. 오늘 예배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가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유튜브로 접속하셔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꼭 출석이라고 확인해 주세요. 출석이라고 달아주세요. 네, 그래야지 우리 목사님께서 누가 보셨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꼭 출석이라는 댓글 꼭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미란 학생의 카톡에 제가 항상 링크를 보내니까 카톡 꼭 매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